지난 여름에는 수요일마다 비도 되게 많이 왔는데 겨울 되니까 수요일마다 날씨가 되게 추워요. 네. 그래도 주일날 안 추운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05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자녀들하고 주로 아침 식사를 이제 같이 합니다. 이 저녁을 같이 하려면 같이 못 먹게 되는 날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잘 안 맞고 퇴근 시간도 다르고 또 아이들도 뭐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이제 통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어서 주로 아침 식사를 웬만하면 이제 같이 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방학이 되고 나면 이제 아이들 생활 리듬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같으면 그냥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의 생활 리듬이 그 방학과 함께 이렇게 확 달라져가지고 통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나오면 이제 일찍 들어가서 일찍 자면 얘는 이제 전화 올 때 자고 있고 제가 들어가면 집에 없고 걔가 오기 전에 제가 잠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한 3, 4일 동안 못 만나다가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보고 와, 반갑다고 네가 내 딸이 맞냐고 확인하고 이제 그러는 날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기왕이면 이제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럴 시간을 만드는 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 따로 약속을 잡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봐서 언제쯤 이제 시간이 되는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시간을 내든지 하는 이제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이런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도 이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되게 얘기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맞으면 하나님도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얘가 좀 바쁘네. 언제 만나야 되지? 혹시 새벽에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네. 그러면 이제 아침이나 될까? 혹은 잠들기 전에 좀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도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제 이야기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조용히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간을 안 내면 하나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도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도 눈치를 보면서 언젠가 시간을 내서 좀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다리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시간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첫 번째입니다. 묵상을 잘 한다고 표현을 하면 잘 하기 위해서 할 일은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지 않고 묵상을 하겠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새는 그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고 급하고 빨라야 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속성으로 묵상할 수 있는 길도 열렸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이제 아침 9시 1분에 날라오는 문자를 받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조대영 집사님이 9시 1분 되면 궁금하시면 신청하시면 아마 내일이라도 당장 조대영 집사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한 구절의 말씀을 이제 그 문자 메시지로 날려주셔요. 그걸 보면 젊은 집사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바쁘고 묵상할 시간도 없는데 출근길이나 출근해서 이제 그 한 절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보고 끄떡끄떡하고 이제 잠시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묵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묵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그만큼 또 대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적어도 5분, 10분, 뭐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많은 대화가 주고받게 되어 있으니까 얼만큼의 시간을 내느냐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깊이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만나도요, 이제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면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인간관계의 법칙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 사람 이상에서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벌써 4명만 돼도 속 얘기를 꺼내놓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친구들이지만 4명 이상 있는 자리에서 나 힘든 이야기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면 최소한 3명 아니면 2명 정도 있을 때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대1의 시간이 있어야지 깊은 이야기가 가능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기 앞에 나와서 이제 공기도하는 대표기도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기도 속에 개인적인 고백을 하시는 분 없잖아요. 개인적인 요청을 드리는 분 없습니다. 집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뭐 혼자 기도하실 때야 개인적인 소원들을 말씀하시지만 공기도를 하면서 개인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나눌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눌 때는 개인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시기 전에 이제 시간 내는 거 꼭 하셔야 되고요. 시간 내는 게 이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시간을 내요. 아무리 바빠도 데이트할 시간 만들고 또 때로는 정말 시간이 안 되면 새벽에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이 만나는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애를 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위하여서 때로는 그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일들도 이제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있다면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마음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이제 비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경청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요새도 그 경청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리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청을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경청을 잘하려면 물론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야만 집중할 수 있고 또 경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화를 해보셔서 알지만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아니 듣고 있는지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확 와가지고서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할 준비를 한다거나 반론할 준비를 한다거나 뭔가 자기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들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들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요게 이제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꼭 말씀만 가지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묵상 훈련 받을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봤어요. 신문지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신문을 한 장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읽는 신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래요. 해보니까 돼요. 신문을 그 옛날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보니까 기사 하나를 놓고 메시지가 와요.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신문 광고 보고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광고 보고서도 메시지를 들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한 게 지폐를 하나씩 꺼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돈을 꺼내가지고 이번엔 또 돈을 묵상하라고 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다 돈을 꺼내놨는데 사람마다 그 돈 꺼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음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나누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막상 묵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지만 대단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음성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나누려니까 나오자마자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묵상 중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냥 그러고서 바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묵상이 돼요. 가능한 거예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 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장미꽃을 한 송이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전체 이제 훈련생들을. 그러고서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장미꽃 한 송이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깊이 있는 묵상을 해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어요. 꽃을 보다 보니까 그 장미꽃 한 송이 속에서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미꽃이 몰랐는데 자세히 묵상하니까 꽃이 되게 이쁘잖아요. 저 장미꽃의 그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빨간색이 이쁘기는 한데 보니까 꽃잎이 약간은 시든 부분도 있고 찢어진 부분도 있고 마른 부분도 있고, 이게 꼭 정말 인생 같아요.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미꽃은 그 꽃잎 바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시가 많잖아요. 그 가시를 가진 모습이 마치 제 모습처럼 보였어요. 누가 가까이 와서 건드리면 금방 찔러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도 그 장미꽃 속에 그냥 담겨 있는 게, 이 장미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제 장미꽃과 함께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일들을 매일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장미꽃을 묵상해 보세요. 그 묵상이 어떤 신선함을 가져다 줄까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신선함이 그대로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될까요? 힘들다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맨날 묵상을 해보세요. 날마다 그렇게 은혜가 될까요? 똑같은 돈인데. 왜? 돈엔 생명력이 없잖아요. 돈이 생명은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지속적인 묵상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 이제 그 능력을 우리가 8가지만 정리해서 볼 텐데,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매일 봐도 매일 새로워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매일 봐도 질리지 않을 만큼 신비하리 많지 놀라운 말씀을 이 속에다 담겨 놓으셨기 때문에, 또 이건 우리가 소위 표현하기를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흔들림도 없고 지루하지도 않고 날마다 새롭게 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뭐 억지로 인정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묵상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내시고요, 마음을 비우시고 들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걸 헤아려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라 합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래요. 이게 이제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상황인데,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에, 예를 들면 벽돌 같은 것을 쌓을 때에 벽돌은 제일 중요한 게
수직이 반듯해야지만 이 벽돌이 견고합니다.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건축업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추를 끈에다가 묶어가지고 이 추를 이렇게 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추가 반듯하게 이제 수직을 잡아주죠. 실제로 제가 이 건물 벽돌 붙일 때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벽돌 붙일 때 추를 내려가지고 그 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벽돌을 쌓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듯하게 올라가야지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벽돌이 잘 이제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에 비추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빗나갔는지 끼우러져 있는지 쓰러질 것은 아닌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다림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기준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삶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가 삐뚤어집니다. 이게 처음에는요, 한 번, 두 번 삐뚤어지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쌓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번 삐뚤어진 것이 나중에 가서는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기준으로 삼고 매일같이 쌓아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은 모든 것을 성취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돼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이 물론 이제 말씀 없이 일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야곱 집 떠났어요.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시고 보낸 다음에 돌아올 때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수백 번에 걸쳐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잉태가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계속. 여기 이제 그 뒤에도 약속이 나옵니다만은 마지막 약속까지, 이제 재림의 약속까지 해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는 약속을 안 하실까요? 우리하고도 약속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성취를 하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보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치러야 될 뼈아픈 대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다 먹어도 좋다. 이 낙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대가가 따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당시 하와와 아담이 낙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대가를 날마다 뼈아프게 치르지는 아니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마지막 때에는 우리도 뼈아픈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은 생명을 낳는 일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또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합니다. 그러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남의 조건은 건강입니다. 건강할 때 자라갑니다. 결국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생명 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그 건강의 증거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악한 것들은 도려내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먹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요새 많이 듣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보다 육식을 많이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도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해요. 이 초식을 먹을 때는 좀 덜했는데 육식을 먹으면서 육식동물 육식동물 같은 행동들이 사람의 몸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게 몸을 바꾸는데 말씀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공급을 잘 받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다루었던 부분인데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어떤 거? 무엇이든지. 다만 한 가지 당부하시는 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또 말씀의 기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아니 주실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말씀은 길을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마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지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상관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길이 없어요. 다만 그 지도에 이제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어디에 적이 포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지도를 붙들고 이제 지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은 위험을 피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 묵상이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뭐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는 것이 뭐냐면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묵상한 은혜들을 나누는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묵상을 나누는 일을 그 샘모임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은 묵상만을 전적으로 나누는 모임에서는 각자가 묵상한 걸 가지고 와서
쉐어링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피차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누가 누굴 특정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권면을 잘못하면요, 권면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교회 구역인 샘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금기시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이 부동산 정보 같은 거 세만에서 교환하지 말라고 하는 거 부탁드렸습니다. 그냥 아이들 뭐 학습 정보 정도야 뭐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물꼬를 한번 터놓기 시작을 하면 잘못하면 이 모일 때마다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권면을 해요. 어디가 땅값이 오를 것 같아, 한번 투자해봐, 이런 권면만 자꾸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권면을 주고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랑의 권면이고 위로의 권면이고 격려의 권면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또 나오는데,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느냐가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또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묵상의 목적과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묵상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묵상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요. 자, 이 시를 쓴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모셨다고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의 방법입니다.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마주 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이렇게 고백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여기 와서 좀 앉으세요. 제 앞에 좀 앉아주세요. 저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것이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요. 이건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마치 과외 선생님이 가외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의 공부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제 옆에 앉아서 제가 묵상하는 말씀과 함께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묵상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앞에 마주서고 또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 흔든다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인생은 흔들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풍파에 의하여서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내 옆으로.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영, 육, 혼 다 힘을 얻어요.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영은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는 건 이제 육체도 건강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능력 가운데 한 가지가 육신의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거꾸로 이제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이 10절 말씀을 푼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계실수록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마음이 기쁘고 이제 영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제 묵상의 결과로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마주할 때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옆에 계실 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서 묵상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묵상하면서 깨달음과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고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또 묵상을 하면 그 속에는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또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기쁨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그럼 자, 묵상이란 뭐냐? 이제 묵상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서 이제 당부하기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드러나는 결과가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또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걸로 드러나요. 어디서 읽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읽어 넘어온 것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유사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골로새 교회도 한 통의 편지를 더 보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편지 하나를 더 씁니다. 쓰다 보니까 좀 전에 썼던 편지의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뭐 형제 서신이라고 할 만큼 유사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시와 찬송과 노래와 감사가 있을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이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풀어놨어요. 결국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느냐? 그게 1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결국 묵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나가는 일인데요. 그것이 묵상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묵상은 대화입니다. 묵상은 대화다.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묵상 노트는 그래서 실제로 대화식으로 기록을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냥 그 묵상 노트를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 그냥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땡땡 한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고서는 들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듣습니다. 들으면 듣는 즉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다. 그러면 그걸로 답이 다 안 나오면 또 질문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그냥 질문을 씁니다. 그러고 답을 또 들어요. 어떤 때는 Q&A 방식으로 Q 하고서 질문 쓰고 A 해가지고 답 쓰고 이렇게 이제 질문과 대답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저는 짝대기로 표시하고 이제 빨리 써야 되니까 짝대기 긋고 땡땡 치고서 질문 쓴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그 데오스의 헬라어 그 세타 쓰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적고 이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그 이제 몇 년 동안 기록을 하면서 묵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되고요.
어려운 날도 있어요. 한참 안 하다가 딱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잘 안 들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질문 써놓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는 날은 마지막에 그냥 제 말로 오늘 아무 말씀 없으신데 그만 가겠습니다. 이제 이러고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묵상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 싫어하시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은 하루 정도는 그냥 그렇게도 뭐 건너뛰는 날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묵상은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묵상은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건 이제 이런 오해는 좀 버리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말씀을 받겠다. 물론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나아가는 시간이 묵상이에요. 받는 시간만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거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묵상은 네 번째로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상 노트에다가 아마 이게 이제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묵상이 되고 나면 기도문을 씁니다. 알게 모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을 많이 써요. 상관없어요. 묵상은 기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왕이면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묵상 노트에다 그림을 그리셔도 좋아요. 아니면 한 편의 멋진 시를 쓰세요. 아니면 뭐 시조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묵상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묵상은 바라보는 것이다. 뭘 바라보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것. 묵상을 하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면 이제 저도 한때 그렇게 배웠던 적이 있어요. 적용이 중요하다. 적용을 잘해야 된다. 이제 다음 주에 묵상의 실제까지 가면 그 적용에 관한 이야기까지 할 것 같은데 이 적용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요. 처음부터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적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뭘 하라고 하면 그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인데 나의 존재는 절대 나 혼자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선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대장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 밑에 쫄병이지만 그래도 용맹스럽게 그 대장을 쫓아갈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 나오죠. 군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제자면 제자답게 열심히 배우면 되는 거예요. 사랑받았으면 자신감 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자꾸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지 찾아보세요.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묵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는 훈련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놓고서 한 가지 제가 좀 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방법을 배우러 오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이게 방법을 배우는 문제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답을 찾아요. 매뉴얼 시대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묵상 잘할 수 있을까, 빨리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지금 존재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묵상을 배울 때 그랬어요. 제가 묵상 여러 군데서 이제 훈련을 받고 배우고 하는 기회를 갖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은 게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 받을 때 이제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묵상에 대한 강의를 이틀 동안에 걸쳐서 한 6-7시간 이렇게 이제 특강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도 쓰셨고요. 이제 제 강의 많은 부분이 뭐 그 책과 강의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셔도 뭐 관계는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분 강의가 어느 정도 명강이었냐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 훈련생 중에 한 사람이 그 1년 전에 거기 와가지고 그분 강의를 도강을 했어요. 입학이 안 돼가지고 묵상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도강하러 들어와가지고 강의만 몰래 이제 듣고 이제 그 타임 묵상에 대한 강의만 듣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고생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고생을 했냐면, 강의 중간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는 소그룹으로 하거든요. 이제 5명씩 조를 짜가지고. 근데 본인이 그 조가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식사 시간에 이제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식사 시간에 도망가서 혼자 밥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번에 이제 정규 학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듣게 되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기대하고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듣는 6시간 내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답답했어요. 명강인 줄 알았었는데, 기대했었는데 도대체 뭘까? 묵상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걸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정의만 해주다가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묵상은 뭐다 이러면서 계속 정리만 해주고 끝나시는데, 다 끝날 때까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처음에 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것 때문에 이걸 재수강하겠다고 작년에 도강을 하고 이번에 또 듣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갔어요.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나중에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복습을 하는 과정을 갖는 동안에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묵상은 방법이 아니구나. 묵상은 매뉴얼대로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을 통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법을 찾고 묵상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유창하게 써내려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대원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걸 계속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묵상 글자 몇 자 더 쓰고 덜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바로 이제 여기서도 같이 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알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됩니다. 때로는 뭐 쓸 게 없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유창하게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 보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는 거,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보는 거,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방법이 조금씩 진행이 되는데, 제일 이제 먼저 묵상의 3단계, 첫 번째는 열어라 그러죠. 오픈. 뭘 열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시인의 고백대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집중의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재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단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 단어, 심지어는 한 글자를 가지고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날에는 곧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도요, 계속 말씀하세요. 곧 임하시리라, 곧 응답하리라, 곧 도와주리라, 곧 함께하리라. 계속 들으면 듣는 대로 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곧 함께 하시겠다, 곧 도와주시겠다고. 어떤 날 단어가 딱 잡히면, 그러므로 하나 잡히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나는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겠구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를 가지고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한 구절 전체가 다 그냥 메시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묵상하다 보면 그래,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 문제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 마지막에 결론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채우는 겁니다. 채운다. 뭘로 채우냐? 말씀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이유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기다립니다. 마리아도 한 20여 년 세월을 기다려요. 마리아 예수님의 그 삶이 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한 18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12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또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나서 그걸 마음에 지키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채운다는 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편 119편 그 97절에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잖아요. 계속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의 조건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아까 읽었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묵상의 조건을 이제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야로 그래요. 주야로. 여기서 주야로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이 묵상도 똑같아요. 운동하고 마찬가지로 탄력이 붙으면 하면 할수록 묵상의 그 깊이라든지 아니면 묵상의 그 능력이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결론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저도 요새 놀래요. 이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과거에 저도 그 족보 나올 때, 지명 나올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새 우리가 여호수아 지명 한참 또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올 때 족보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러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면 좀 교만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런 본문들도 이제는 묵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제가 가지게 됐어요. 제가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미리 선포를 하면 이게 모르겠는데 내년에 1월 1일부터 역대상 족보 10장 가지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된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거라고 하는 생각도 지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훈련 가운데 이제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주는 시간입니다. 즐거움으로 기다려야 돼요. 난 내일 아침 또 하나님과 데이트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을 가져야지. 즐거우면 묵상이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묵상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회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실상 회개했다고 해서 사람이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건 극히 힘이 듭니다. 저는 회개한 사람 중에도 또다시 죄를 짓는 사람 많이 봤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닮아가요.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변화의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여서 묵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지속적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이 푸르게 자라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풍파와 또 파도가 닥쳐올 때라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추운 밤에도 주님 전에 이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